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참 신기하게요. 이때가 되면 15일이 넘어가면요 조금 선선해져요. 7월부터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의 막 40도 다 되고 정말 불볕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참 하늘도 맑고 이제 더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더울 때보다 훨씬 낫죠. 한여름을 보내면서 힘 빠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참 힘들고 여름을 지내면서 힘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힘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충전합니까? 힘 빠질 때,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요. 나 힘 빠지니까 운동하자. 그래서 막 여기도 보면 새벽 3시, 4시에 할머니들만 나와요. 젊은 사람 안 나와요. 잠이 없어서 그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고 젊은 사람은 전혀 안 나옵니다. 나와서 열심히 현대 아파트를 도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요. 시간 내서 꼭 계웅산이라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힘 빠질 때 충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요. 그죠? 여러분 안양천 가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밖에는 그렇고 집안에서라도 충전하죠. 여러분요 운동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7월 한 달은 거의 외국 다니느라고 족구를 못 갔어요. 한 달 만에 족구를 나갔더니요 다리 힘이 벌써 풀렸어요.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이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으면요 다리 근육 쭉 빠져요. 꼭 뭔가는 하나는 해야 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돼. 보약이라도. 왜 그러면 이 보약은 보약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땡기도만. 그죠? 입에 막 땡겨요. 이거 먹고 나면 땡겨요. 예, 식욕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보양식을 해요. 아프리카 가니까 이게 보양식이야. 이거를 줘요. 동남아시아 가도 이거요. 이거는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굉장히 고단백이라고 이거를 아무나 안 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름에는 삼계탕이죠. 이것으로 보신한다. 옛날부터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운동도 하고 먹을 것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체성이 위기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가? 신앙적인 정체성도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왜? 포로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거야. 70년 그것도. 아마도 낙심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랬는데,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또 한 가지의 의문점.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들은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거 맞아?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 너는 알지 못하냐? 너희는 듣지 못했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랬고 다윗은 이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 하나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오래 살아야 100여 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여. 이게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피하지 않은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지치는 존재예요. 더 나을 것 없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지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도 연약함이지만 죄 앞에서 죄를 뿌리칠 힘이 없는 존재다.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스스로 높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해. 여러분, 젊다고요? 젊어도 약해. 똑똑하다고요? 똑똑해도 약해. 우리는 지치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잠깐. 얼마나 이게 우리 모습이야. 강하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요 참 만남이 행복이 되고 만남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래. 아니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이야.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목사님을 만나든 장로님을 만나든 권사님을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만남이 축복이 될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불행이야. 만나는 것이 아픔이야. 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를 충전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살맛이 나고, 그 사람 만나면 기운이 솟고 뭔가 될 것 같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막 이렇게 돼야 돼. 살맛이 나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가 빨려나가. 기 빠진다 그러죠? 기가 빨려나가. 그런 사람은 만나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런데 부부지간에 이러면 난립니다. 부부지간에 이러면요 어떻게 살아? 보기만 해도 화나는 사람이 있어. 보면 참 행복하고 볼수록 좋고 그래야 되잖아요. 볼수록 화나. 저 사람만 보면 화나. 기분이 아주 상해.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폼으로 믿지 마세요. 폼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IF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치다, 피곤하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이것이 뭐냐면 앵꼬라는 말 있죠. 완전히 그로키 상태, 번아웃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뭐 노예 생활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저녁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로 생활 70년 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피곤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공급받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제 입에다가 피곤하다는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저는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우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밥 먹어서 피곤하고 뭐 해서 피곤하고 아주 입에다 달고 다녀. 여러분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늘 물가에 강가에 모여서 한탄을 합니다. 인생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노예 생활 지쳤어. 너무너무 죽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말 선택된 백성 맞아? 조상들이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 살아계셔? 의구심을 품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 능력, 활력,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살 희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부도 났어도 살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포기할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을 주신다,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도날 수도 있고요, 정말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아흐 능력을 주십니다. 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팀이죠? 몰라요? 하나 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에 하나 이 팀 살만 날거려? 경기할 만 날거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꼴찌였어요. 그죠, 장로님? 진짜 희망 없었어. 근데 요즘에 완전 1, 2등 하고요, 얼마 했다면 이기고요, 살만 날걸? 하나 팬이에요? 두산이에요. 거긴 또? 여러분, 요즘에 하나 얼마나 막 날라요, 그죠? 살만 날거려.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뒤처졌어. 근데 요즘에 했다면 이기네. 이런 겁니다. 정말 70년 노예 생활하던데 희망이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살 만나는 거야. 무능한 자에게는, 여기 무능하다라는 말은요, 올레인, 오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이 없어. 정말 번아웃 상태야. 뭐 됐어요? 앵꼬된 거야.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이런 상태로는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초에 이것이 왔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굶으면서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는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만 원 갖고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성도들이 시험 들으니까 성미를 안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미 안 오면 금식해라. 그래가지고요, 엄한 우리 집사람 금식시키고, 아마 금식 안 했으면 집사람이 성미 좀 많이 들어왔으면 지은이가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얘 갖고 나서요, 얘가 2점 얼마로 태어났다니까. 요것만하게 조금만 뭐 했으면 인큐베이터 들어갈 뻔했어. 성미를 안 해가지고.
앵꼬난 상태. 여러분요, 제가 91년도 92년도에 이런 상황이 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양수리 수영관으로 갔어요. 휴가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목회자를 깨우는 사명이었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산발선에서 목회하는 전도사가 무슨 목회자를 깨우고 교회를 건강,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 그 말씀 약속 붙잡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그렇게 쓰임받게 써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께서 29절을 보니까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야르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아지다, 증가시키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길 바라요. 하나님이 채우는 것과 사람이 채우는 건 다릅니다. 내 노력으로 채우는 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차고 넘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이거 저는 제 실력으로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까 되더라고. 여러분요, 더해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슈퍼카처럼 날아갈 수 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그랬어요.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요, 청년 혹은 하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 단어로는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청년 혹은 하인, 젊은 사람, 힘써야 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 뭐하다? 피곤하다. 청년들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데, 여기 장정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선택된 자, 강한 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나 특공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돼서 뭐 1대 10, 1대 100, 1대 1000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대와 신뢰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 여기 어르신들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청년들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세븐틴이라고 요즘에 뜨는, 저도 몰라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제일 뜨는 아이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세븐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방탄소년단도 나왔어요. 그건 다 맞추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일본어로 세븐틴이 나왔어요. 혹시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역시 뉴진스라고, 얼마나 뉴스에 막 많이 나왔어요. 뭐 뉴진스가 뭐 어떻게 계약을 잘못했다 뭐 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거고 상관이 없죠. 내 월급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 이분은 알 것 같아. 그죠?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든 뉴진스든 이문세가 여기에서 뭐 공연을 한다, 사람들 안 몰릴까요? 엄청 몰립니다. 엄청 모입니다. 제가 일부러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문세 쇼 뭐 이런 거 하는데 얼마 전 몇만 명이 모여요. 몇천 명이 아니라 몇몇 명씩 모여요.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마찬가지로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문세 씨가 온다 그러면요, 현대아파트 뭐 여기 아이파크 엄청 울거려. 엄청 울거려. 그게 바로 악망이에요.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악망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콘서트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힘을 주느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아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 독수리의 비상은요,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것은 영원함 그리고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해.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시다. 내가 보양식 먹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그런다고 내가 힘이 강해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진정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자는 영원한 힘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자유함. 이것은 이사야의 악망은 메시아가 오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물론 아픔에서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보양식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권능과 힘을, 새 힘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